할렐루야. 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매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들을 살펴보며 우리도 그러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교훈은 왕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을 좀 볼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2가지로 요약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이고, 2번째는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상했던 것들, 우리의 일그러졌던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두 가지는 항상 분리될 수 없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섬기고 그를 따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둘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왕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미래에 임할 완전한 복을 지금 맛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미래에 임할 복을 지금 현재적으로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팔복의 구조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팔복은요, 첫 번째 복, 3절의 첫 번째 복과 10절의 여덟 번째 복이 나머지 6개의 복들을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3절과 10절은요 현재적인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현재적인 복,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 아니다.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10절이 이 현재적인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4절부터 9절까지 6개 복은 미래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5절은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6절은 그들이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만족하게 될 것이다. 7절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8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9절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3절과 10절의 현재적인 복으로 미래의 복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들은 미래에 임할 복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에 임할 완전하고 충만한 복을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은 미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애통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큰 아픔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애통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해 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슬픔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들을 친히 닦아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상이 지극히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위로가 지극히 커요. 그러나 그 위로를, 그 상급을 지금 이 땅에서 온전하진 않지만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핍박을 받고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만일 어떠한 위로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 언제 올지 모르는 저 미래의 그 궁극적인 위로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온전한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만을 온 마음으로 다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미래의 임할 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복들을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위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낙심할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미래에 임할 완전하고 충만한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배우길 원하는 교훈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은 그 나라가 온전하고 충만히 임할 것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하늘에 속한 복들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미리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완전하고 충만한 그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우리의 육신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온전한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몸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님의 몸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과의 완전하고 충만한 연합에 이르게 하실 그날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본 사람들만이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미래에 임할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말씀과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또 지금도 이 천하디 천한 종의 삶 속으로, 마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고집센 종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저를 의의 길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 자비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종이, 임금의 종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졌어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돈을 빚졌어요. 그런데 왕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 탕감을 받고 난 종이 돌아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돈도 아닌 그런 작은 돈을 빌린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어요. 그때 그 왕이 그 종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미래에 임할 그 큰 복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면,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자비를 현재적으로 지금 맛보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땅히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왕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미래에 임할 그 놀라운 복들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미래에 임할 그 영광들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임할 완전하고 충만한 그 복들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증거가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증거들이 없다면 돌이켜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참된 왕으로 믿고 따르는지를 돌이켜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지극히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고집스런 우리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미래에 임할 복들을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하사 앞으로 임할 완전하고 충만한 그 복들을 사모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의 동료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복들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미래에 임할 그 복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홍주연 장로님 가정 헌신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어머님 되시는 김효녀 권사님, 또 부인 되시는 박춘희 권사님, 자녀들 홍성희 선교사, 또 사랑하는 사무엘, 온 가족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